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휴가철이고 또 상당히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 영육 간의 평강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샬롬을 이루는 성도. 샬롬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또 민족의 가장 큰 목적이고 꿈이었습니다. 샬롬, 평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이 수도의 이름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성, 살렘, 샬롬, 평화의 도성. 그리고 이 샬롬 할 때 이 우리 인사 가운데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가 샬롬입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르겠어요. 안녕. 안녕. 근데 이 샬롬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샬롬 하면 육체적으로 건강, 그 다음에 영적으로 평강,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에 항상 샬롬을 외쳐줍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아침에 추수하러 밭에 나갈 때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면 풍년을 거둬들이자. 풍년을 거둬들이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인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추수할 때 이 모든 인생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평화를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가 없어요. 늘 전쟁이었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 샬롬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인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뭐고 가짜 복이 뭔지. 여러분, 편안한 것은 가짜 복이에요. 편안한 것은 가짜 복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진짜 복이에요. 재미는 가짜 복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어요. 우리가 어떤 재미에 탐닉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재미는 복이 아니라 그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재미는 가짜 복이고, 그러나 기쁨은 진짜 복이에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기쁨 별로 넘치는 거예요. 기쁨 별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샬롬을 이루는 방법, 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평화는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세 분야에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심성입니다. 중심성. 우리가 성전 중심의 개념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를 때 항상 이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서서 그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또 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갑니다.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 정도 앞에 가 있냐? 3일길 앞에 가요. 3일길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할 때는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중심에 있어서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중심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내 앞에 하나님만을 두라.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삶. 예?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10의 1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어젯밤에 TV를 틀으니까 우리 최경주, 나이가 우리 나이로 55이거든요. 골프 선수. 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시니어 오픈에 참여했는데 어제 3라운드까지 2타 차로 선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분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분은 미국이나 뭐 어딜 가서 우승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우승 상금을 11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깜짝깜짝 놀래. 어느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해요. 뭐 캐롤라이나인가? 거기 있는 한인교회가 갑자기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최경주예요. 최경주. 근데 거기에 우승 상금의 11조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 참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11조 의미가 뭐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예? 그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주간을 7일로 계산하면 우리가 거룩히 한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루를 택하여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달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월삭이라는 단어가 있죠. 월삭. 구약시대에는 월삭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금요일마다 세 달 맞이 예배 드리죠. 그죠? 이번 주 8월 첫 주 금요일은 항상 세 달 맞이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를 드립니다. 휴가지만 금요기도회는 와서 귀하기 때문에 세 달 맞이 금요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날도 달도 또 한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안식년, 희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딱 잡히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뭐 최첨단 아닙니까? IT 기업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곳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창의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고 또 어떤 기업에 있어서 어떤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지 살펴봤더니 여러분 실리콘밸리 하면 최첨단의 과학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좀 엉뚱해. 어떤 사람이 창의력이 가장 뛰어날까 보니까 이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성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최첨단을 달리는 그 과학적인 사고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과가 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는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심리적인 평화가 있기 때문에 성과도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뒤죽박죽 그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팽이가 여러분 막 빨리빨리 돌잖아요.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가 막 돕니다.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잘 도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잘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돌아도 아무리 가속이 붙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빠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평, 샬롬. 십계명 1병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예배 못 드리게, 주일 못 지키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뒤죽박죽되면, 기준도 없으면 과거는 늘 불평이에요. 그리고 지금 늘 불만이에요. 미래는 늘 불안해. 여러분 내 모습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늘 불평이야. 또 현재를 살 때 늘 불만이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어. 이건 뭐예요?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 불만, 불안이 다 뭐예요?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원칙, 이 기준은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 키울 때 다른 거는 다 용납해요. 공부 안 하는 것, 공부 못 하는 것, 아빠 엄마 머리가 그래서 그런데 뭘 탓해, 그죠? 그거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머리를 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끈기는 있어도 이렇게 뭐 어떤 버뜩하는 순발력에 이런 거는, 머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해? 또 엄마 닮았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건 다 용납돼. 근데 믿음 지키지 않는 것 절대 용서가 없어요. 무섭게. 왜? 지옥 백성 되잖아요. 지옥 백성.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원초적인 복음. 신앙 지키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서 지옥 가게 내버려두는 것, 이거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삶의 우리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가, 이웃과의 샬롬이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샬롬. 그런 말 있죠.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게 힘 있고 내게 돈이 있으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과 시간을 관계를 파괴하는 데 써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관계를 파괴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과의 샬롬,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살면 이웃과의 관계와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렇게 살면 평화가 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늘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베풀고 먼저 대접하면 그 관계가 깨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신학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살면 이웃과의 샬롬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힘을 쓰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각 지파대로 다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평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갈렙도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말씀, 우리 49절 5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나세라, 지금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 산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달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먼저 좋은 땅, 노른자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 각 지파들 다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기업을 차지하는데 산지 딥나세라 성읍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그리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좋은 곳,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대접하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베풀고 마지막에 그 산지 조그만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선지자니라.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기까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대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감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감. 세 가지 감이 뭐냐? 감사, 감탄, 감동.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감탄, 감동.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탄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세 감,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원인이 남에게 있다.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표현하죠.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책을 쓸 때도,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죠. 논문 쓸 때 항상 각주를 달거든요. 각주 안 다는 거는 그건 사기예요, 사기. 풋노트라 그러죠, 그죠? 각주. 왜? 그 각주를 달아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좋은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 권위 있는 글들을 많이 읽고 그 사람 것을 인용을 해서 내 논문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면 뭐가 돼요? 표절이 되니까 거기다 각주를 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것을 인용했다, 누구 것을 인용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 예?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책을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온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 예?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왔기 때문에, 자수성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수성가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매주 설교합니다. 매주만 설교 안 하죠, 그죠? 일주일이면 한 10번 이상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새벽, 수요, 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설교가 내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예? 그리고 주석서도 보고 성경도 깊이 묵상해 가면서 다 누구 덕분이잖아요. 덕분. 누구 덕분에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자기의 머리, 자기 어떤 지혜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인용하고 좋은 건 내가 하고, 또 설교를 듣다가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목사도 그걸 받아들여서 재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다 덕분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주옥 같은 분들의 설교를 읽어가면서, 주석서를 읽어가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사상과 지혜와 그 어떤 그런 영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다 덕분이죠. 다 덕분.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남들이 축전해 놓은 것, 남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내가 소화하는 게 지식 아닙니까?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내용도 다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는 잘난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난 체 하지 않는 잘난 인생. 우리가 꼭 잘난 체를 해서 잘난 인생이 아니라 잘난 체 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누구님의 덕분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잘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거부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잘난 사람이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언어를 보게 되면 늘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았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누구 덕분이죠? 심지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랬죠. 네? 친구 잘 만나서 그랬죠. 다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잘났는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잘난 체 하지 않은 잘난 인생인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풍성한데 거부감이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은 부유한데 부작용이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잘난 줄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네?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같은 단어지만 뭐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뭐뭐 덕분에 이렇게 하세요. 뭐뭐 덕분에. 네? 뭐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러면 이과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뭐냐? 감탄이죠. 감탄. 리액션. 감탄을 잘하는 분들이 멋있어요. 네? 저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누굴 보면 칭찬을 그렇게 잘해. 오늘 젊어 보이네, 이뻐 보이네, 뭐 칭찬을 막 해. 그러면 여러분, 감탄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장점을 알게 돼.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었어? 이런 장점이 있었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감탄하세요. 예? 감탄하시고 감탄하면 이 자녀들의 장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장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감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를 바라볼 때도 애들이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애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감탄하자고. 예? 저는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막 감탄을 해요. 우리 막둥이가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찬송을 엄마 옆에서 부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옆에 찬송가 부르면서 입 쪼꼬쪼꼬대면서 찬송해. 집에 가서 막 감탄을 했어. 너무 이쁘다. 막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실제 막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보면 너무 이뻐서. 근데 여러분, 감탄해 보세요. 애가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도 솔직히 부부끼리 감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하세요. 감탄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저를 향해서 감탄해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기가 살아. 그리고 장점이 막 보여. 내게 이런 장점이 있었나? 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우리가 감탄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시큰둥하고 화가 나 있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그러면 관계가 올바라지겠어요? 여러분, 애기들 볼 때 이렇게 기차라는 것도 이쁘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감탄이 터져 나올 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향한 감탄이에요. 감탄. 찬송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한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감탄한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죠. 찬송. 세 번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감동은 뭐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진흙이었어. 푹 들어가잖아요. 그죠? 감동이 나잖아요. 감동. 예? 우리가 감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감동을 터치. 터치는 꽉 잡는 거예요? 아니죠. 터치는 가볍게 손을 대는 거예요. 가볍게 손을 댔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잊지 못해.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동하는 인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 내가 감동받고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쓰리감, 감사, 감탄, 감동하세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산불, 불평, 불만, 불안,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힘이 있고 내면적인 힘이 있어요. 외면적인 힘은 겉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또 건강도 안 좋은데 늘 긍정적이고 늘 희망의 말을 하고 남들에게 용기를 줘. 그런 분들에게는 감동이 있어. 터치가 있어요. 예? 잔잔한 감동이 있어. 그 내면의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외면적인 힘이 존경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사람들을 감싸주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외적인 힘만 키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스펙 좋고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스펙 좋고 무너진 사람 많이 봤어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관계의 힘이 중요해요. 왜?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불평, 불만, 불안보다 어떻게? 감사와 감동과 감탄과 감동이 있을 때 이웃관계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평화가 있죠. 그죠? 외적인 평화가 있어요. 외적인 평화가 있고 내면적인 평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5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미 땅을 나눴지만 이 땅은 뺏은 땅이 아니에요. 빼앗을 땅이에요. 근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으로 보게 되면, 외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싸우기 전이거든요. 아직 일부분만 싸웠어. 일부분만 쟁취했어. 아직 싸워서 차지할 땅이 많아. 마음가운데 불안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평화가 이미 온 거예요. 평강이 이미 온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강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또 있지만, 그러나 대적도 사라지고 빼앗는 사람도 사라지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평화도 있지만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할 수 있는 것,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땅을 분배하면서 51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제비를 뽑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을 때에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다 기분 좋아요. 제비 뽑으면? 누가 제일 속상할까?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가장 노력하고 가장 희생했던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제비 뽑으면. 왜? 내가 남들보다 더 힘썼고 더 노력했고 더 희생했고 더 헌신했는데 왜 제비 뽑아? 공로도 줘야지.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장 감사할까요? 공로가 없는 사람이, 한계 없는 사람이 제일 감사하고, 제비 뽑을 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다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30, 60, 90에 온 일꾼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 어떤 사람은 반나절만 해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했어.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한 하루 살 일당만 주잖아요. 똑같이 주잖아요. 그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만하죠. 나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와서 일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이 주십니까?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주인의 하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비 뽑았다고 하는 것은 공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전리품을 차지해요. 근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골고루 나눠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누가 더 많이, 누가 적게, 이거 할 것 없이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노력한 사람도 감사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서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늘 고백해. 여러분 말끝마다 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샬롬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제비 뽑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 없으면 늘 마음이 요동쳐요. 쟤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쟤는 맨날 깽판 치고 다니는데 나보다 덜 살아. 그럼 늘 시기 질투 그것밖에 내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샬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비 뽑는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품삯을 한 대로 주신 것처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다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물이 되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 평강, 샬롬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늘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돈과 시간, 힘이 있으면 관계를 위해서 써라. 감사, 감탄, 감동이 없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